아멘,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로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제 4주간에 지난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모세,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모세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이건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제사와 성막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모든 제도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이 출발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고요, 마땅히 가질 수 있고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요,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의 성도들, 특별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자기의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내려놔요. 근데 그런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매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됩시다. 합한 성도 됩시다. 하나님 앞에 성도 됩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20번째로 모세의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모습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님 어제 찬양에서 말씀하셨지만 홍해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죠? 난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절대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이 혹시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요, 장애물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산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은 다 있어요. 어려움 앞에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풀어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어려움은 다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잘 풀어냈던 인물이 바로 저는 모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그 난관과 어려움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한번 영상이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돌아시면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돌아시면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자 첫 번째 그거 가지고 만들었던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가사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정말 귀한 고백의 찬양인데 제가 나중에 설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 군병들이 애굽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꽉 막힌 사건이죠. 그거를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은 바다가 막혔어. 뒤에는 무시무시한 그 애굽의 전차 부대, 정말 지금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 탱크 같은 전차 부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무장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근데 원판 말씀 보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이건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이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한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길로 안 보내고 일부러 홍해 길로 보내세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편한 길이 있어요. 그게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킹 오브 더 로드라고 하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 땅의 길이에요. 좋은 길이 있어요. 평안 길이에요. 광야도 아니에요. 바다 옆을 쭉 가는 거니까 땅도 좋고 옥토도 비옥하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길로 안 보내셨다고요. 왜? 그쪽으로 가면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되는데 그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막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일부러 어떻게 하셨다? 홍해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좋은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왔더니 홍해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00년 했으니까 무슨 여행을 가봤겠어요? 뭐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쫄래쫄래 갔더니 뭐야? 앞에 바다네. 길이 막혔네. 말씀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얼마나 좀 당황했을까? 배신감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 주신 거 좋아. 오케이. 그게 구해 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왜 막힌 길로 보내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엉뚱한 데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위하여 열심히 그 뜻을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더니 홍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왔더니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건강의 질병의 문제, 뜻밖의 환경들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애물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장애물을 하나님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예요. 애국 군대. 이거는 어찌 보면 환경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뜻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많은 성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면 환경이 어려운 거는 잘 참아요. 좀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좀 뭐 풀리기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은 잘 견디는데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견디지 못해요.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그런 성도들은 신앙의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그 상처는요, 환경이라든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상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혼 깊이 남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애국 군대 보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죽이려고 쫓아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막혀있는 홍해보다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 부대, 그 전차 부대를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 그래요. 그런데 띄워놓으세요. 근데 그 애국 군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뒤에 말씀은 일단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이제 빼놓고 결국은 뭐예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아니, 결국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팅을 갖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해서 환경으로 막혀있는 홍해를 막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면초가의 그 위기에 어려움 난관에 빠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길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장애물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왜 이런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장애물들을 두시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잊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환경은 뭐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이라고 하는 장애물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12장인가 13장에 가면 세례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대.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맞아요. 물에 빠졌다 들어가는 게 홍해니까 그 물속으로 쭉 내려갔다가 어쨌든 걸어갔지만 갓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건 언제냐? 홍해 도화 사건, 홍해를 지나가는 이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보게 됩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라고 하는 난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의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됐어요. 만약 이 사건이 없이, 지금 보면 우리는 아직 알지만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홍해 광야 들어가서 완전 난리예요. 정말 엉망이에요. 근데 이 사건도 없었다면 더 엉망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애굽에 나오자마자 이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우리 어떻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그 세트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크리베인 한인 장로교를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 모든 환경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시고요. 50년 전에 크리베인 한인 장로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전에 LA에 이제 섬겼던 장로님의 간증 중에 잊지 못할 간증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은 한국 서울에서 이제 그 자동차 정비 같은 거 이제 일을 하셔서 메케닉 쪽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자동차를 고치고 그러셨대요. 젊었을 때 되게 실력이 있는, 외국차를 고칠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음주운전하다가 이제 뺑소니 치고 뭐 어쨌든 그렇게 막 하면서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가진 것이랑 기술밖에 없으니까 기술 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예수님 안 믿었던 분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와이프하고 애들 이제 일하니까, 이제 자기가 일할 땐 주중에는 아무도 못 움직이다가 이제 주일 되면 교회를 가야 된다. 그때 이제 권사님이신데 권사님하고 애들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 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해 줘야 돼요.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처음에는 주차장 앉아서 2시간 동안 차에서 자기도 하고 너무 심심한 거야.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아무튼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나 싶어가지고 교회 저 뒤쪽에 있는 주차장 밖에서 앉았다가 조금씩 앞에 나중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모님이 되신 분,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만약 자기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막 술 마시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만약 미국에 안 왔으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본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미국을 세우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이분 간증이 맞다,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미국을 세우셨구나.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애국 군대,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함. 우리를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있는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철을 연단시키는 건요, 철이에요. 용광로에서 뜨거운 철을 꺼내서 망치질을 막 하죠. 쇠뭉치 망치를 때립니다. 그래야 철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요, 결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저 인간을 왜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하고 왜 대화를 하고 왜 함께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사람으로 강해져요.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군대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이제 GOP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GOP가 뭐냐면 철책선이에요. 북한이 딱 올라서 보면 북한이 보이고 하는 그 비무장지대를 막는 게 GOP고,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게 GP라고 그래요. 아무튼 저는 GOP에 있었는데, 제가 페바라고 저 GOP 밖에서 1년 정도 있다가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리고 GOP 들어가서 6개월 하고, 그리고 나와서 1년 정도 있다가 제대를 했어요. 제가 2년 좀 넘게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페바라고 후방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힘들어도, 적어도 힘들어도 같이 해요. 훈련을 받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데 같이 해요. 군장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똑같이 20km 걸어야 돼. 나는 걷고 쟤는 안 타고, 그게 없어. 다 이등병이든 상병이든 그 소대원 전체가 다 같이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 누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드는 무게는 다를 수 있어도 산에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걸어갈 때 똑같이 걸어가요. 훈련할 때 받을 때는 똑같이 훈련 받아요. 그게 이제 페바에서의 생활이었어. 6개월 동안 하고 GOP 들어갔는데, GOP는 훈련이 없어요. 경계 근무라고 해서 북한 쪽을 지키는 그 일만 하는데, 아무튼 훈련이 없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뭔 차이가 생기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생활하는 이것에 차이를 두기 시작을 해요. 선임과 고참병과 후임병의 차이를 두면서 이걸 가지고 고참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 사고가 GOP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총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군기를 잡아야지만 이게 돌아가니까 그냥 풀어줄 수가 없어. 군기를 잡는 거죠. 때려요. 많이 맞았어요. 요즘 어떨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때려요. 청소, 설거지, 밥풀 묻었다고. 진짜 숟가락 뒤에 뭐 기름때 있다고. 진짜 기름때 있으면 어쩌, 닦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손잡 해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얼차려주고. 제가 참 심화했던 게, 페바에 있을 때 그때 고참 중에서 친하게 좀 마음 나누고 있었던, 같이 쫄병일 때 했던 그런 고참이 있었는데, GOP 가서 약간 군기 잡는 고참이 됐어요.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아니 정말 친하게 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선임이라고 생각했는데, GOP 가가지고 그분한테 막 얼차려 받고 오니까 내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은요, 무서워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조그만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어떤 이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어떤 일이나 업무가 있으면 그걸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건 답이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늘 아침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대하면서 진짜 나중에는 뭐 그런 환경 안에 그 정도 미친 환경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제가 많이 강해졌다는 걸 느끼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그 사람이 왜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받을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십시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사면초가에 진퇴양난에 그런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중심의 말씀으로 그런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선언했던 그 말씀,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잘 이해를 못하나요? 아니요. 정확히 보고 있어요.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요 모세는요 지금 상황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경에서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냐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일 끝에 그냥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뭐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보라예요. 보라. 지금 모세는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앞에 말씀을 앞에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보는데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선언한 첫 번째 선언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해요? 그 장애물을 보니까.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보고요 뒤에서 공격하는 그 애국 군대를 보니까 두렵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교인 대청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양정님하고 같이 사다리 본당에 타고 쭉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다 청소하셨으니까 제가 미디어 사역하니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뭐 사역하는 일들 참 많이 했어요. 선도 깔고 프로젝트도 깔고 제가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 그 사다리를 올라갈 때 진짜 여러분도 한번 올라가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다리 흔들리거나 사다리 막 흔들리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그때 같이 동역하던 안수집사님이 안 무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뒤로 내가 무섭지 않았어요. 높은 사다리에 올라갈 때 안 무서운 방법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무섭지 않는 방법 혹시 알아요? 방법이 있어요. 밑에 안 보면 돼요. 위만 보면 돼요.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밑에를 보지 마. 몇 프로나 밑에 보지 말고 오직 내가 가야 되는 그것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 똑같아요. 밑에를 보면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고소공포증 생길 수 있고 뭐 무서운 사람들 보면 다 무서워요. 어느 누구 다 무서워요. 근데 밑에를 안 보고 오직 내가 해야 될 그 일만 보고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보고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안 무서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문제를 보면요 누구나 다 무서워요. 어려움을 보면요 누구나 다 좌절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무섭죠. 당연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장면 있죠? 그때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어떻게? 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걸었어요. 근데 빠졌어요. 뭐를 볼 때? 주변에 있는 풍랑을 볼 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보고 가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뭘 보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가만히 서서 보라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요 불평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뭐 주저주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자동으로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평이 나와요. 당연해요. 그러지 말걸. 후회하게 돼요. 이거 자동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런 존재예요. 탁하면 탁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하게 불평하거나 후회하고 죽겠다 그래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그 여리고성은 총 13바퀴죠. 6일 동안 13바퀴를 돌므로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돌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돌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지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다니면서 6일 동안 걸으면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말래. 왜 그랬을까요? 만약 서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겠다 좋아요. 6일 동안 걸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우리 왜 이러고 있어? 아니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아니 6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말을 내뱉을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물론 첫날에 할 수 있겠지만 6일 동안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 도대체 우리 뭐 하고 있냐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 여호수아는요 입을 닫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게 승리의 방법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 입을 억지로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입을 열고 외쳐야 될 때가 있죠.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요 어떤 때는요 억지로라도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우리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건요 불평하거나 후회하거나 자기의 자신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주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죽겠다 하면 죽어요. 미치겠다 하면 미쳐요. 그러니까 살겠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같이 뭔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우리 아들이 참 나쁜 짓을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 아유 저 복 받을 놈, 아이고 저 잘 될 놈, 하나님께 축복 받을 놈, 뭐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 얘기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내시면 하느냐예요.
우리 입술에 어떤 무엇이냐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을 때가 있어요.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살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은요 또 무슨 의미가 포함될까요?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포함될까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싸우시리니예요. 미래형이에요. 미래. 싸우지 않고 있는데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와서 도착해서 칼을 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어라.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기대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전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되세요? 전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실 일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마치 이거 같아요. 어린아이를 손잡고 보하는 아빠처럼,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어. 딱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걱정하지 마, 나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해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건요 단순하게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꿈꾸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이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셔야 돼요. 모세의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군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끝장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유명한 영화 대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알죠. 아까 우리 영화를 봤지만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 바다의 길을 만드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로 걸어갈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런 기대 가지고 홍해바다 갔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야 뭐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 바다가 갈라졌구나 그러죠. 그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길었네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어떻게 넘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그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문제 보지 마세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